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오늘날 2025년 6월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6장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 군자와 같은 귀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다 허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물 없는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허물이나 약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허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점이나 허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4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에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허물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눈에 다니엘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번이나 침공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다의 고급 관리와 고급 투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다니엘은 주전 605년의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침공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청년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뽑아다가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3년 동안 입학시켜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지요. 그 후에
바벨론의 관리로 그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했던 청년들은 보통 나이가 14살에서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4살에서부터 17살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후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관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그의 나이 80이 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80을 넘어 9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픽업됩니다. 등용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120도를 관리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의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채는 다른 총리들과 고위관리들이 다니엘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니엘에게서 정치적인 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의 출신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입니다. 그것도 유대라고 하는 작은 소수 민족 출신인데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적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나라 정치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매장시키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를 뒷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바벨론 관리로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70년 동안의 관직이 있으면서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다니엘을 뒷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0여 년 동안이나 정치 생활을 했던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은 총리나 장관으로 그 직을 감당하기에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검증하는 시간이 바로 인사청문회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본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사적인 사욕을 채우면서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해서 낙마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르면 나라의 발전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진 않을까 솔직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적들이 다니엘을 뒷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 첫째로 정신력이나 판단력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깨끗한 양심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가리켜 한마디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정신력이나 판단력이 흐리지 않았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고 깨끗한 양심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흔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쇠퇴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초대 다리오 왕이 90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총리직에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90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가 9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던 그 이유,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정신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꾸준한 신앙,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20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거는 변함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립학교에 입학하던 그 첫날부터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열심히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4살에서 17살 정도의 어린 나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의 나이 아닙니까? 더구나 그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왕립학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학교에서 퇴교당하면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바빌론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차라리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그는 내립니다. 중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소년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결단 아니고는 단호한 그런 결정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결정하기는 쉽습니다. 결단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70년 이상을 그 결단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한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일부 예배 때요 6장 10절 말씀 검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밝게 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붉은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대로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다니엘은 평생 동안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신앙의 행동이 발각될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관직이 파직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늘 했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인 행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일평생 간직해온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결연한 의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로 기분 나쁨이 신앙까지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손해본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태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보십시오. 그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앞으로 내가 고위 관직에 오를 것이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귀하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두 번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돈의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자금이 오고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권력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정치 자금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다니엘에게 줄을 대서 좀 더 출세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인 로비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디 정치 자금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재물의 유혹으로,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접근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뇌물을 준 적도 노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아랫 사람들이 줄을 대서 출세해버리고 온갖 것들로 유혹을 해왔을 때에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다니엘의 정치 생명이 7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 보통은 전에 있는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사람을 놔두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총리로 등용이 된 것입니다. 멸망한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뒷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뇌물 준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받는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흠잡힐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뇌물을 받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있습니다.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는 결코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뇌물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결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깨끗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7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권력의 최정점에 그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깨끗한 양심과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인이요 1200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통계표에 보니까 600만 명이라 그럽니다. 8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사해놓고 보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명이라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인인데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요,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명이랍니다. 왜 가나안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베드로 3장 16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 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방하는 일이 거짓임을 드러나는 그날에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과만 좋으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한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냥 더러움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손해볼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을 찰나적인 기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복을 놓치고 말며 신앙인답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정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결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의 뒷조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정적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꼬투리 잡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지 않습니까? 꼬투리 잡을 것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잡아 넣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이지요. 제가 맨 처음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허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나의 삶의 모습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참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요, 내 주변에 나의 삶의 모습을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참 삶의 과정,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삶의 결과만 봅니다. 잘 살면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과정,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가 출세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것으로만 그치는 자들이,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의 70여 년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정적들에게 다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허물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나라의 다리오 왕의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그가 부름받았던 다니엘.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지켜봅니다. 지켜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할까요?